먼저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미래는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하나는 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언어의 통역자 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재능 있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고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각 언어를 통역하고 또 각각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가 하나 있으면은 아마 세계 복음하는데 귀중하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연세 드신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1, 2, 3부 예배를 가지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 통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예배하는 분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 통역에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누가 하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기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우는 것이 없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싸우지 않지만은 항상 싸우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와 싸우는가? 그럼 내가 싸워야 되는가? 내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새로워질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한 이후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의 한호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과 질시 그리고 타도 대상 1호 타겟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죽이려고 찾는 극악한 환경 속에 다윗은 한시라도 마음 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이가 다윗과는 가까운 사이였고 한때는 다윗의 언덕을 잇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혔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한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자 도리어 기뻐하며 마치 불량배들처럼 모여 자기를 치며 조롱하고 멸시하며 이를 가는
있는 자들이 한때는 전부 자기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치 형제같이 어머니같이 대했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괴로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정반대로 돌아서서 자기를 원수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7편에는 자신의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때는 자기의 언덕을 잇고 산 자들이 지금은 대적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며 배신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한때는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줬던 자들에게서부터 모욕당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비참함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서입니다. 탄원하는 시입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어디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 어려운 형편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써내잖아요. 이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4기도 속에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자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의 시작이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친구의 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적이 되어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라 확인하며 자기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싸움을 전부 뭘로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부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안 맞는 일이 많고 다툴 일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집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리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싸움이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않다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 자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생의 영적 승리자는 항상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그들을 붙잡고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운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다른 것이 필요했겠지만은 영적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4절과 6절까지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몰려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 영적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다.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옛날에 신화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임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기도로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역삼으로 대적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그 함정에 도리어 그들이 빠지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잡히게 되고 자기께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영적 보좌의 권세가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9절에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고, 다른 이가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 당할 때에 사람이나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세상과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가 막힐 사정을 하나님께 탄원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자기의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아뢰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탄원했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그걸 받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나이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 구원하시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내 목숨입니다. 내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걸 건지소서, 구하소서. 왜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하게 하고 죽은 영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한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시다. 이 둘러싼 대적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다윗은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옵니까? 우리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나만 모르도록 자기들끼리 눈짓 짝짝하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 때도 그랬는가 봐. 그러면서 뭐랍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까닭없이,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없어요, 생명을 빼앗으라 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고 까닭도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모락질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었습니다. 하고 비웃습니다. 26절에는 다윗이 재난 당하는 걸 보고 옛날에 그 언덕을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니까 막 기뻐하면서 절구합니다. 여러분과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보셨사오니 이랬지만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송사하셔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단언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판단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도록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요 세상 법도 이 인류가 역사를 따라서 발전하면서 국가를 세우잖아요.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에 금지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공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적 보복입니다. 공적으로 법이 판단해서 다 할 테니까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보복을 하면요 정당한데도 문제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리잖아요. 나는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법에 가면 처벌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적 보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쉽지. 우리 욕심은, 우리 동기는, 우리 정욕가 그냥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내가 가서 지 박살을 내고 싶지. 그리 되면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없습니다. 이미 네가 할 것 다 했어.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히려 비웃는 자들 앞에서 묵묵하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옅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적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하여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5천 종족 복음하라는 절대 미션을 가지고 그걸 친히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시요 영광과 찬양이시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고 노래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찬양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구한 모든 것을 이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당한 형편,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기도의 언어입니다. 오늘 135편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싸우소서,
도우소서, 이루소서, 건지소서, 이리 하소서, 저리 하소서. 하소서가 나오잖아요. 이건 기도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뭐 맨날 뭐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고, 네가 하는 걸 뭔데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 기도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기 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싸우소서, 도우소서, 이루소서, 건지소서, 주님이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기도 속에, 그 기도하는 속에 이미 응답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18절에는 주가 내가 대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하는 언어로 시작된 기도가 받은 응답의 언어로 마침표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시고 응답 되신 여호와가 내 영광이고 내 찬송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상 아닙니까? 마지막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공통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의를 절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같은 말 단어가 나오죠. 발견했습니까?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두 가지 의를 전개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의, 즉 다윗의 의고 다른 하나는 주의 의입니다. 다윗의 의와 주의 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의 혀, 나의 입이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의 의가 곧 다윗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정의, 공의 생각하잖아요. 의라는 말은 제삼받아서 의인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의는 제삼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죄가 사단을 불러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사함받고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사단의 악한 영이 나를 둘러싸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보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의와 주의 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혀로 내 입으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겠다. 이건 우리 집으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1장의 1절에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 그랬습니다. 1장 1절에.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는 뭘로 마무리되냐면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곧 바울의 복음 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같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를 해결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선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단과 운명의 법에서 해방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을 만나 천국 시민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절대 망대로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을 절대 이정표로 남기는 응답을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섞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 걸고 전가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섞으면, 그래서 다른 복음은 유사복음입니다. 유사하다는 말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사실이다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방송이나 신문이나 자기 원하는 방향 따라서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보다도 진실을 찾아야 되고 진실 속에서도 영적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속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이게 맞니 안 맞니 서로 싸웁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진실이 아닌 사실도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다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이 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유사복음입니다. 비슷하지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 다른 것을 섞여서 우리 믿음을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 뭔지를 다윗은 일찍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기꺼이 노래하고 항상 말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이 시편 35편 마지막 두 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했습니까? 내 혀로 종일토록 영원히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전도자였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 입으로 영원토록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분, 가진 것, 혈통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뭘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항상 말하며 영원히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복음 되어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의 정표가 바로 이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 누리고 이것 전하고 이것 아는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들의 24, 25 영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27절, 28절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의를 절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절구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의 심정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치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응답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심판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237 5천 종족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